자, 오늘은 고난일, 고난이라고 부르는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0시부터 재판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0시라 함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오전 6시 해 뜨는 시간을 0시라고 합니다. 이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 한 3시간 여간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또 모진 고난을 받은 뒤에 결국 끌려가서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다가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한 시간이 천년과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금요일 날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또 오후 3시까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쁜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유학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몇 번 그 날이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한 날이라든지 또 있지만 모두 아예 문을 닫아놓고 또 온 민족이 금식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는 날. 그 날을 사람들은 1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에 쓰여지는 두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모두 흑색으로 된 염소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 움직이게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지만 먼저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염소가 영문 밖으로 보내져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아사셀이라는 뜻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저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어떻게 보면 큰 절벽에서 놓아버림으로 굴러떨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아사셀 염소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가서 그 지성소 위에 있는 속죄소에, 뚜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천사가 어떻게 보면 그 계명대로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나라고 보려고 할 때 그 피를 보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넘어감으로 또 6월절에 그런 예식과 같이 6월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다시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염소는 제사로 친다면 영문 밖으로 나간 염소는 속죄제이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는 속죄제이고, 여호와께로 드려진 이 염소의 피는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야지 하나님께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 지속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그러나 이 피는 1년에 한 번 계속 반복돼야 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화목제물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바로 사형 선고를 성전에서 받으심으로 여호와 이레에 어떻게 보면은 화목제물로 준비되었고, 그리고 영문 밖에서 로마인들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로서 우리의 죄를 영문 밖에 모두 던져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일은 이 속죄일과 너무나도 닮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전 6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드리는 이 시간에 재판을 급하게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바로 화목제물로서 결정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영문 밖에 죽으시면서 또 오전 9시부터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면서 우리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분의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힘은 바로 세계의 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고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못 받고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용서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평소에 말씀하셨지만 그 실천을 십자가의 가장 큰 고난 중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몹쓸질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대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왜 참아야 되는가? 왜 차라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어떻게 보면 못 박는 삶들을 살아갈지라도 물론 그의 은혜를, 그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있는 이 강도를 향하여 용서의 기도, 구원의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두 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탕자와 같이 그 상황에서 자신들은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주 감방에서 한 1년을 있었던 한 목회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방에서도 급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방에서도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다가 들어온 사람은 먼저 바라보는 눈빛이 틀리고 또 처분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는데 또 결단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것이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 하는 부분인 것을 죄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지만 급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 욕을 들으면서 자기도 군중 심리에서 욕을 하다가 아니지, 이 사람은 들이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무 그러지 말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이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마지막에 구원받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심을 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임종 기도를 저도 많이 해봤지만 마지막에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의식이 돌아와 갖고 그나마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은 이 강도처럼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마지막 2주 전에 회심을 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겠노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 중에 이 코로나 형국이라서 그런지 더 가난한 마음들이 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 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그동안 살아온 것에 비하면 앞으로 살 날이 적기 때문에 상급을 받을 기회가 얻을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고 거의 얻을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합격,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선포하시고 복음으로 확증하여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죽는 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세 번째 모습을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떤 분은 이것을 효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전후 문맥상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낳은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근데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나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이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요한이 어머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사실 족보를 잘 따지다 보면은 요한은 외사촌이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이모였습니다. 충분히 우리 친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 기업 무르는 제도에 이어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는 내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적인 가족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가 된 가족이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와 자매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가족으로 맺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구원을 받았고 그 유명한 모든 왕들,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모두 마리아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명문가를 얻었습니다. 근본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그걸 알아갖고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저도 출생의 비밀이 있더만. 알아서 얘기해 주시더만,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정관 수술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태어났다고 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태어났지? 우리 어머님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건 임신이 아니겠지 하면서 회충약을, 속이 미식거려갖고 회충약을 먹었다 그러는데, 제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제 어머님이 와갖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거든. 내가 너 임신했을 때 회충약을 먹어갖고. 다행히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군부대에서 나오는 회충약이 있었고 약국에서 파는 회충약이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회충약을 먹었으면 넌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독해가고. 그나마 그날따라 그냥 일반 회충약을 먹어갖고 그나마 이 정도다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어떻게든 이 땅에 필요하니까 태어나게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들의 이 과거의 이 모습들이 다 싹 변화됩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명문가로, 신앙의 명문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 미련에 대한 부분들을 두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아픔이 있어야 됐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바르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버리심이 있었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저 지옥에 던져져야 했기에 죄값을 치러야 됐기에 예수님께서는 버리심을 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고 힘들었는지 이것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정말 비참한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이삭도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의 생을 보면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트라우마가 있게 되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와중에 예수님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7절 7번째 소리에서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말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최후의 순간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별한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은 둘째치고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생에서 하여튼 몇 번은 이 이별의 아픔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한 형제 자매들이 먼저 갈 경우에는 정말 이 아픔이
이 갈라짐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또 딱 마침 제 딸이 영국으로 가는 날입니다. 코로나 중에 또 보내려고 하니까 올 때는 또 간다고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또 큰 아픔이 또 우리 사모는 더 심하고 저도 찡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아니 다시 돌아올 거 아는데 뭘 그런가 하는 생각이 이성적으로는 드는데 마음적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더 심하더라고요. 아예 그것을 억누르고 어떻게든지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아픔들은 점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별할 때 어땠을까요?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별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이 늙어서 죽으니 이별하는 것, 사고로 죽어서 이별하는 것, 이것도 아프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야 되는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어가고 버려짐을 당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빚진 자요, 이러한 죄값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빚. 사랑의 빚에 우리는 빚진 자이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버리는 역사가 있으므로,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죄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은,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큰 고통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지만 금식을 할 때도 저도 물을 조금 마십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생존력이 강한 곤충들이라도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런데요, 수분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만큼 목마름이 인간의 가장 마지막의 아픔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면도 불구하고 어떤 마실 것도 거부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최종적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면서 선언하며 죽으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양들은 한번 길을 가갖고 가면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새로운 길을 특별히 가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는 자입니다. 강아지들은요, 어떨 때는 수천 킬로를 떨어져도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아지들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나가면. 강아지는 반드시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슨 산책을 시켜주냐면 냄새 산책을 시켜줘야 되나, 애완견들. 그래서 요새는 그걸 잘 아는지 애완견들이 이 나무에다가 막 킁킁거리고 뭘 냄새를 맡고 있으면 그래 옆에서 기다려주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가자고 끌고 가고, 안 가면 뭐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강아지들이 이것 때문에 뭔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냄새 휴식구나 하는 걸 알고. 왜요? 그 냄새를 보면서 추적을 해갖고 자기 모습도 자기가 찾아오는 방향, 이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꼭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그렇게 없으니까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부정함들을 다시 씻김을 받는 주님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으면서 이 십자가의 기도를 완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림으로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며 순교하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7마디의 가상 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의 칠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삶들과 같은 어려움이 일어날 때,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신 것에 비하면 이라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계속 불러왔습니다. 1절만 불러왔는데 오늘은 3절까지 함께 부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